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월 첫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6번 시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러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차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극
끝까지 또 길이 영원 믿음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찾아와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감화 가운데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부분들을 당신께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의 그 악한 방법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부분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모습을 갖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힐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우리의 마음의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그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영화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습니다. Now we are receiving the Holy Scripture, Philippians chapter 1, verses 3 and 8.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죄인이시니라. 아멘. 제가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I'm gonna read verse 8 one more time. For God is my witness, how I long for all of you with the compassion of Christ Jesus.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정확히 20년 전에 2001년 6월에 최 사모님과 저는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싼 호텔에 약 한 2주 동안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은 아주 싼 호텔이었습니다. 호텔도 아니었죠. 모텔 정도 급이었습니다. 하루에 한국 돈으로 약 한 3,000원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아주 불편했습니다. 먹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생활하는 것도 참 불편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인정 많은 한 한국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호텔에서 아주 힘들어 한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호텔, 가장 비싼 그 호텔의 특급 그 스윗 룸을 우리를 위해서 2주 동안 렌트해 주었습니다. 그 호텔은요, 아주 정말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그 스윗 룸은요, 20층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그곳에서 2주 동안 살았습니다. 바닥이 다 대리석이에요. 식탁도 대리석이고요. 모든 것이 다 대리석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또 그 호텔 바로 옆에 백화점 건물이 있었는데 아주 큰 대형 백화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화점 건물과 호텔 건물은요, 서로 건물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서 그 백화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왕자와 공주처럼 2주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곳에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외로웠습니다. 우리는 그때 인도네시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말을 공부하고 갔지만 막상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말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문화가 틀렸습니다. 생소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편안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다라면, 다른 사람과 어떤 만남이 없다라면 우리는요, 외로움을 겪게 되고 슬픔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삶의 활력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미국 교회에 한 달 동안 휴가를 냈습니다. 제가 휴가를 내기 전에는요, 주중에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또 음악 레슨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 팬데믹 기간이 더 바빴어요. 비디오 편집하고 또 비디오를 또 유튜브에 올리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 한 달 동안 미국 교회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휴가를 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제가 휴가를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주일 남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급한 그런 일이 따르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합니다. 요즘에 저는 집에 있으면서 좀 쉽니다. 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잠도 마음껏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저는 상당히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사람들과 말하지 않고 대화 없이 지내니까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갑자기 저의 학생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또 사람들, 우리 미국계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만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나더라도 우리는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시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 평범했던 그 삶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된 순간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을 그리워한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친다. 내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비록 그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오고 그를 만나주고 또 그가 필요한 것들, 음식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비록 그가 감옥에 있지만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를 만나고 또 그에게 음식이나 다른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가 밖을 나가지 못하지만
그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도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는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단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들은 그를 도왔다라는 것이죠. 한 번뿐이 아닙니다. 두 번이나 그의 쓸 것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요, 어둡고 침침한 그런 감옥에 있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요, 서로 영적으로 사랑하고 돕는 아름다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축복된 만남이었어요. 그 축복된 만남 때문에, 그 축복된 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요, 이렇게 아름답게 협력하는 축복된 만남, 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성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하며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팠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식이 아주 심해져 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식 약도 들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 그 강한 약을 먹어도 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파하고 있으니까 몇몇 성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약을 주셨습니다. 음식도 갖다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미국교회 교인들은요, 저에게 예쁜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카드에다가 제가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관심과 돌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요즘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왜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교인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따뜻이 보담아주고 서로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회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그는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가 아시아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럽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을 막 흔듭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로 오라라고 합니다. 마게도냐는요, 당시 유럽 땅이었어요. 마게도냐는요, 오늘날로 보면 터키와 유럽의 경계선에 있는 곳입니다. 마게도냐를요, 오늘날로 말하면 메사도니아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저희 미국 교회에 한 백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요, 메사도니아에서 태어났어요. 옛날로 말하면 마게도냐죠.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이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메사도니아, 마게도냐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요, 어느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과거에는요, 이 마게도냐 이 지역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 북아메리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 우리 북아메리카에 우리 미국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땅에 캐나다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아메리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아메리카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하나의 그 대륙이에요. 마게도냐는요, 하나의 대륙입니다. 그 안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브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합하여서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요, 그 지역이요, 여러 나라들로 분리되었죠. 메소도니아,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 코스보, 알바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지역. 이 지역이 옛날에 마게도냐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랍니다. 메소도니아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메소도니아,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왔는데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빨래터에 갔습니다. 빨래터에 갔는데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녀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그는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될 것 같았는데 그는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가 마게도냐 올 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꿈에서 손을 흔들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마게도냐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맞게 됩니다. 피를 철철 흘리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은요, 그가 생각했던 부분, 그가 기대하고 바랬던 부분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감옥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간의 사랑, 성도 간의 교제, 친교, 진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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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찬송하라, 수없이 이런 말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가 아시아에 가지 않고 이 마게도냐, 이 유럽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빨래터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 감옥에 있고 매를 맞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의 한 부분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그의 상황을 보면요, 그것은 결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인들과의 그런 좋은 만남,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된 만남, 그런 축복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깨닫게 것이죠. 자기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중보하는, 친교하는 그런
그걸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유럽 땅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교도부를 놓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저는요, 1년 반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저는 하와이에서 목회했습니다. 5년 동안 미국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저를 이곳 히스페리아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하와이에서 계속 남아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한 2, 3개월 동안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제는 이 빅토밸리 이 지역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곳이 하와이보다 더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곳이 사막이고 이곳이 그 사막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운 그 자연 그 풍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을 좋아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이곳에 사람들이 좋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 위하는 그런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 중보하는 모습들,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곳이 좋아졌어요. 저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된 만남,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 착한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 히스페리아 연합감리교를 선택했고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착한 일의 한 부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우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기도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돕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돕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착한 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착한 일은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를 변화시키고요, 그들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착한 일이 진행되는 가정 가운데 때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그가 마게도냐 온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빌립보에 온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한 일 가정 가운데서도요,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피를 철철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돈을 이룰 수 있어요. 직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큰 상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당신 삶을 회복하시고 당신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당신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한국에서 은퇴한 야구선수 이만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야구선수 이만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분은 홈런 왕입니다. 미국의 그 베이브 루스가 미국의 홈런 왕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베이브 루스가 이만수입니다. 그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코치로 있었습니다. 근데 참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같은 팀 동료들에게, 선수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의 일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결국 그는요, 메이저리그 코치가 되었습니다. 그의 팀 시카고 컵스는요, 2016년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2016년 그 시카고 컵스가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모든 영광을 다 내려두고요,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라오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칩니다. 야구 전도사가 된 거예요. 야구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아주 행복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만수 감독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말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재미있게 말도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만수 감독의 그 간증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큰 도전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한번 주중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려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그 상황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꿈틀꿈틀 거리면서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고 중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독부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합시다. 함께 도웁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된 만남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른 사람들과 또 축복된 만남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의 일에 동참하고 또 그 동참으로 통해서 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크게 놀랍도록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된 만남, 이 축복된 관계를 여러분 잘 유지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억눌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항상 안전하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백신이 우리 65세 이하 되신 분들에게 좀 받을 수 있도록 그 허가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또 병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만남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사랑하고 더 도와주고 더 감싸주고 더 품어주고 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